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신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 시연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찰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대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풍성해지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시연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양육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자라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문제 속에 빠져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환경을 이기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로하시는 주님, 늘 자식 걱정에 기도하며 눈물로 사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넓게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 문턱을 밟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재민, 최단비 부부가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태성 장로님 아들 며느리 그리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하실 때 낯설어 하지 마시고 이리 왔구나 그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비보를 전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많은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뿐인 생명이고 소중한 생명이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때로는 그 죽음이 많은 분노를 가지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유독 올 들어서 입양당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듣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중에 배가 뒤집혀서 그 가운데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슬픔은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아직도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군생활 중에 사고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죽음만 안타까운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 평생에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게 또 마음이 또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언급한 이들은 그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린 생명인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윤동주 시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죽기 전에 그를 면회했던 사람들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좀 많이 지쳐 있었겠지만은 윤동주 시인을 볼 때마다 내가 아는 그 총기 어리고 참 건강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마루타라고 불리는 그런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혹으로 남아있는 일이지만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시인이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바르고 착한 사람, 정말 기대가 되고 응원했던 사람, 존경을 받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너무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그 비참한 그 마지막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이로 마음으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장과 장이 바뀔 때마다 꼭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은 후에, 혹은 그날, 그리고 혹은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김없이 1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그냥 에피소드처럼 하나하나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 앞의 이야기와 그 다음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4장을 처음 말씀을 보면서 13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랐던 바로 그 고향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지느냐? 본문은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보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에 대한 언급이 먼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분봉왕인 헤롯 왕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그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하긴 그렇고요.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물어보라고 그랬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난 뒤에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죽었는고 하니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죽음을 그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지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헤롯 왕이 그의 생일날에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내뱉은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왕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마침 이제 헤롯 왕의 생일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의 생일날에 이 빼앗은 동생의 아내인, 지금은 왕후겠죠,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춤이 왕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맹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춤추기 전에 미리 자기 엄마에게 부탁을 받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빌 소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녀라고, 어린 소녀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과정이 마치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함께 모의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왜 그렇느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딸을 사람들 앞에서 춤추게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러 무희들이, 그 춤추는 여인들, 뭐 이렇게 우리가 사극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왕이 뭐 여러 사신이나 다른 나라 왕이 왔을 때에 막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공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성매매라든지 성접대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 이게 큰 뉴스가 될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서 춤을 추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다는 것. 어떤 춤을 췄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곰3 마리가 한 집에 앉아 뭐 이런 거 췄겠습니까? 희한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헤로디아하고 짠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이 너무 밉다. 근데 백성들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저를 죽일 수가 없는데 이게 방법이 없겠느냐?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신 생일날에 내 딸한테 춤추게 할 거니까 당신이 기분이 좋은 척 하면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시오. 그러면 그 딸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죽여서 머리를 소반에다 담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당신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사람이 너무나 과감하게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건 추측이고요. 여튼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망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치욕스럽게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기는 일은 역사의 기록을 봐도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얼마나 헤롯과 헤로디아가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지를 보면요, 관우가 죽어요. 관우를 죽었는데 이 관우를 죽인 사람이 조조에게 이 관우의 머리를 잘라서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관우에 잘린 그 머리를 보고 나서 조조가 병이 깊어져서 얼마 안 있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조조도 그랬던 그런 연약한 사람의 머리가 잘린 것을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그 머리가 잘린 것을 보면서 그가 심신이 약해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헤로디아와 헤롯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을 죽었는데도 왜 시신을 훼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욕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잘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도 자르지 않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린 소녀가 소반에 담아서 그 어머니에게 주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과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어땠을까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하는 것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들었을 때쯤에는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사렛에 갔지만 배척을 당하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것인데 이제 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모르고 기록을 했을까요? 뭐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는 거 일기처럼 썼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늘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날에 또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복음서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 마태의 마음이 또 조금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마치 누구의 죽음과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너무 비슷한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지막으로 선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헤로디아. 물론 그의 딸이 춤을 췄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속에서? 헤로디아의 계획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요. 물론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죽는 과정 가운데 헤로디아의 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왕의 마음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빌라도의 마음에도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고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달라져요.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제자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심신이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좀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냥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이 말은 무엇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신 것이 헤롯이 통치하는 그 땅의 영역을 피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어져요.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써서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 아닌데,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태가 되는 기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왜 하필이면 이 일과 함께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 가운데 좀 상상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상상력이 발휘가 되어지냐면,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장례식 치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 가면 뭐합니까? 문상하고 뭐합니까? 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큰 의지가 되는 지도자를 잃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것이 마치 꼭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예.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보니 또 그런 것도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매우 아쉬워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또 나타났느냐? 백성들을 볼 때에, 무리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주보에는 14절 말씀이 없는데요, 제가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걸어서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하지만 갈 길을 잃어버린,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 계속 읽을게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누가 생각났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그 다음은 이제 누구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더욱더 가깝게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다음은 누굴까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승을 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감정을 다스리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정말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슬퍼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춤추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슬픔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충실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눈물이 닦여야지 앞이 보입니다. 울음이 멈추어야지 들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앞에 죽은 전우를 밟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전우를 따라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 때가 아니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막 들떠서 기뻐하지도 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다기보다도 교회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감정에 젖어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제가 너무 분위기를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춤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슬퍼하고 너무 들떠 있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슬픔의 감정을 넘어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선동의 기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먼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치료하고 감싸줄 수 있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상처를 치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감정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과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선동의 기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였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감정의 문제가 있다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슬퍼하며 울고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자꾸만 은혜가 가로막히고 우리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은의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과 사업터와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마음이 외로운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알 수 없는 그 감정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힘을 돋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만한 힘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헌금하기를 원하는데 그 헌금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우리 중고등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 더 크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한 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에 헌신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였던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헌신하는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재민, 최단비 이 부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생의 순간순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량 운행을 합니다. 예배당 청소합니다. 아버지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챙깁니다. 아버지는 그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단주자로 또 기도 맡은 자로 또 아버지는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부흥하며 자라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